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선지자 시리즈 마치고 왕정시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하나가 있는데 과연 누가 왕으로 뽑힐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청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왕을 뽑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으라고 하셨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보시면 모두가 알고 집에 돌아갑니다. 어떻게 왕을 뽑아야 할까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왕을 뽑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데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아주 독특하게 왕을 뽑는데요. 너희의 지파대로 몇 명씩 다 나오라. 1000명씩 나오라. 그러니까 지파가 몇 지파죠?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뽑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선거는 후보자들을 택하여 후보를 받고 발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혹은 이 시대에 결투를 해서 최종 승자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학벌도 필요가 없어요. 경력도 필요 없고 대상자가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가 대상이에요. 자, 왜 이렇게 뽑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나라에 없는 믿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비는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비로 뽑힌 자가 하나님이 선출하신 왕이라는 믿음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 대상으로 한다면 여러분 뽑히게 될 확률이 오늘날로 몇 분의 몇일까요? 제가 성경 속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구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인구조사를 딱 2번 합니다. 민수기에 인구조사 결과가 2번 나오죠. 출애굽 직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광야 생활 40년 끝날 때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비슷한데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세요. 60만 1730명이에요. 근데 이걸 사실 자료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게 4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의 인구는 한 60만 명이고 지금 인구가 늘었어요. 감사하게도 인구조사 자료가 한 가지 더 성경에 나오는데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다가 폐위가 돼요. 40년 후에. 둘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 한번 합니다. 자, 사실 의도가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한 거예요. 자기의 힘이 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센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대 맞죠. 근데 고맙게도 제 입장에서 보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5, 60년 뒤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역대상 21장 5절에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자,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합쳐보세요. 몇 만이죠? 157만. 자, 그런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다윗의 명령을 마땅하지 않게 여겨서 레위 족속 베냐민 사람들은 빼고 계산한 게 157만 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확률 몇 분의 1이죠? 약 150만 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누구에게 기회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마다 어떤 상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과 9장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모두가 용꿈을 꾸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만한 자인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 밤에 1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쭉 훑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과 9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품죠. 나도 왕이 혹시 되지 않을까? 헛된 꿈을 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밤에 하신 작업은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다 확인하셨겠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1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선택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따라합시다. 사울왕. 사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울을 오늘 9장에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 그런 간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시각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종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2절을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어때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대요. 자, 보세요. 150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시면 화려해요. 한번 1절, 2절 다시 보여주시면 집안이 좋아요. 몇 대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집안 5대까지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조상까지 소개될 정도로 이게 뭐냐면 집안이 이름 없는 무명의 집안이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아버지 기스를 보세요. 유력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 집안의 아들이니까 집안이 괜찮죠. 게다가 사울의 외모를 한번 보세요. 뭐래요? 준수하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도다. 즉 이 말은 잘생겼대요. 굉장히 잘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키가 어때요? 키가 컸네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크면 얼마나 큰 거죠? 한 25cm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남자가 165 정도면 그러면 이 남자는 사울은 185에서 190 정도. 참 이상적인 키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때 별명이 쪽가니 전도사였습니다. 제 키가 180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서럽던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180을 넘은 사람이 없어서 항상 제 마음속에 180이 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꿈을 한번 우리 아이들을 제가 얘기해가지고 아빠는 너네 키가 180은 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전도사인데 쪽가니 전도사였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선배가 한 명 있어요. 키가 몇이냐면 187입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교인들이 볼 때 제 키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나름대로 저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완전히 난쟁인 거예요. 그 형하고 같이 다니면은
출퇴근을 같이 하고 항상 붙어 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서럽던지 해서 제가 이 마음을 이해가 돼요. 사울하고 옆에 붙어 다니면 다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누구나 할 거예요. 게다가 사울 보세요. 효자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얼마나 효자인지 보세요. 4절을 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봅니다. 못 찾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살림 땅으로 가서 두루 다녀봅니다. 그랬더니 또 없어요.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가서 두루 다녀봐도 찾아보지 못하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숲 땅까지 가요. 참 성실한 친구죠. 사울이 사환에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 텐데 심지어 부모님을 생각하는 배려심과 예의가 있어요. 6절에서 사환이 말하기를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찾아가자 하니까 7절에서 사울이 예의를 이렇게 차립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뭐라도 들고 가고 싶은 사람 참 괜찮죠. 더 놀라운 것은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겸손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데 어찌 저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기까지 해요.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 갖춘 것 같은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다 완벽해요. 엄마들이 말할 때 항상 그래요. 내 친구 아들은 완벽하다 해서 그 엄친아라는 단어인데 사울이 꼭 그런 이미지입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근데 다 갖춘 것 같은 사울에게 한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사무엘상 9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안, 외모, 인간성 다 나오지만 끝까지 안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극명한 대조가 되죠. 여러분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대 다윗을 세우실 때 다윗을 찾고 발견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초대 왕 150만 분의 1 사울을 찾을 때 이런 멘트가 없어요. 원래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상 9장 1절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발견하시고는 기쁘셔서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전혀 없고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차선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너무 기뻐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차선책이라는 거죠. 게다가 몇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수십 년간 지내었던 사람이에요. 사사로 지내다가 늙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사사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사무엘을 모를까요, 여러분?
근데 본문을 읽어보니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6절을 보세요. 사환도 몰라요. 두 사람의 대화가 제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너무나도 웃긴 코미디 같은 대화예요. 보세요. 6절,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저 같으면 여기에 사무엘이 계시죠. 사무엘이 살아요 이럴 텐데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래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우리 그리로 갑시다.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까 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반응해야 되면 사무엘이 계시지 이래야 되는데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까? 누군지 몰라요.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이름이 사무엘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을 몰라요. 8절에서 사환이 받아서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둘이 끝까지 대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십시다. 10절을 보세요. 사울이 네 말이 옳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실제로 몰랐다는 게 확실해지는 것이 18절이에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몰라요. 사무엘을 몰라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어디에 사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서 지도자로 지냈는데 사무엘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요. 사무엘을 모르니 하나님과 교제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사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람 참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갑자기 사울의 스펙들이, 자랑들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집안 좋으면 뭐합니까?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성격 좋고 성실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잘 보세요.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기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것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너도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에 속담이 돼요. 사울도 누구 중에 있느니라?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반면에 이대왕이 되는 다윗을 보세요. 심심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프를 켜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만나고 나서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티가 나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50만 명의 남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는데 그나마 나은 게 차선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중심을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죠.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초대왕 선발할 때 150만 명을 뒤졌지만 한 명도 없어요. 이대왕을 선발할 때 하나님께서 150만 명을 또 뒤졌죠. 근데 이제 장성한 10대 소년이 된 누가 있어요? 다윗이.
다윗 하나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셨다. 내가 다윗을 찾아내었도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시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우 슬픈 일이죠. 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면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많다면 내가 눈에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안 띄일 겁니다. 근데 모두가 엉망일 때 이것은 기회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 한 명을 사귀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학생 때.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신앙적인 고민을 서로가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던 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났는데, 참 외롭잖아요, 신학생이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엄마 아빠가 압구정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혼자 외동으로 자랐답니다. 근데 얘가 그러다 보니까 좀 반항심도 생겨가지고 공부를 안 했대요, 전혀 중학교 때. 그래서 그냥 내놓은 아들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에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물론 가기도 했고 미래 진로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간 친구도 있는데 걔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인철아, 나 거의 뒤에서 놀았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공고를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기도 공부를 안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처음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1등을 했대요. 이 친구가 대학교를 세종대학교를 갔는데 난 너 공부 잘해서 세종대학교 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고무동력 비행기 선생님이 이제 과학 그때 나갔는데 거기 대회 나가가지고 나 비행기 던져가지고 1등 해가지고 세종대학교 붙었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 던져가지고 대학교 가는 나밖에 없을걸? 나 특별 전형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정신 차려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 시험하고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한때 방황했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놓지 않았고, 내 부모가 나에게 신경을 못 써줄 정도로 식당 일에 바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청년부에 속하면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미래라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모두가 다 공부 안 하는 속에 자기가 잠깐 공부했는데 선생님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어서 대회에 나가서 비행기를 한 번 던졌더니 그걸로 대학교를 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도 여러분 잘하면 눈에 띌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 눈에 금방 띌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요즘 사람들 확실히 기도 안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때요? 금방 주목하시죠. 옛날 사람들보다 헌신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헌신 잘 안 해요. 이럴 때 내가 헌신해봐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한 인물의 화려한 조건들이 나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모든 조건은 빛을 잃어버려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감동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감동 안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박수치겠죠. 사울의 조건을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 스펙 때문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서울대 나오면 사람들은 박수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는 생각,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에 목매다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그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에 감동하시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드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으로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모든 면에서 딸리는 사람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죠. 사울은 아마 집안에서 장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무슨 희망이 그 당시에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끌어넘쳐야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품어야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거거든요. 다른 욕심 품지 않아도 여러분 이런 욕심은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눈에 띄는 자 되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 나 있사오니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